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 말씀을 받아 듣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해요. 그 오해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사도가 그렇게 여겼다라는 오해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냥 수단 방편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사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번역의 문제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13절과 14절만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번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그리고 이 13, 14절이 담긴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정말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냥 수단 방편 도구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내 동족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너희는 그 도구일 뿐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경건한 신학자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서 실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도 주목해도 우리는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할 때 사도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목이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고대하던, 수천 년을 고대하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어둠, 그들의 죄악으로부터도 온 세상의 유익, 생명과 빛을 이끌어내셨거든. 하물며 그들이 이제 순종하며 돌아올 때 그 빛, 그 구원, 그 생명의 은혜에 충만한 데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뽑아 만들어 우리에게 베푸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유익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예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시기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이방인들을 여겼다는 식의 그런 해석은 이 1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바르게 받아들여도 벗어납니다. 너희에게도 유익이 된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너희의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방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는 내가 뭐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열 만큼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내가 회개하면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방인 성도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다 주시는 사랑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성도에게도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렇게 차별하면서 이방인들을 부수적인 무슨 찌끄러기 도구쯤으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세계 교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날이 기쁠까요? 그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구원받을 때 기쁘죠. 특히 오래도록 하나님을 대적해온 우리의 이웃, 죄악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빠져서 정말 저 사람은 멸망으로 가나,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가장 크게 염려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정말 크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정말 크게 기뻐요. 지난 주일에 정말 심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오래도록 그 신앙에 관련된 소식을 못 듣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이 없다면 그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케 해달라, 그 기도를 드려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 저 교회 출입문 있는데 제가 서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무슨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집에서 그 소식을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이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목이 메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5분쯤 될까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분들이시기도 하죠. 그분들이 어느 날 다 함께 저 등 뒤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분들만이 아니라 여러 청년들이 데려왔던 친구들, 그렇죠? 직장 동료, 나나 집사님 데려왔던 친척, 여러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사분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그 사람들이 같이 갑자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 뒤로. 그래서 여기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 틈 사이에. 그때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을 거예요. 예. 근데 1,500만 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정말로 참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와 사랑하며 형제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전 세계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네, 엄청난 기쁨, 솟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의 놀라운 성취들을 항상 봐왔죠. 모든 성경 말씀 예언이 다 성취되니까. 근데 그 거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역사를, 크신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결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성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들은 도구고 찌끄레기고 혹은 이방인들은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고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충성했던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적이지 않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요.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풍요나 이런 것도 세상은 속이죠. 되게 한정된 조그만 게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가 몇 사람만 먹고 살 만큼 주신 것처럼 말하고 그걸 서로 긁어먹는 싸움이다. 그래서 니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것이 세상의 절반쯤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이데올로기의 가르침이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속한 은혜, 하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주시는 그 이 세상의 어떤 소산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에서 엘리트로 아주 똑똑한 그 농업 이런 쪽 학자였던 분이 인터뷰한 걸 읽었어요. 자기가 이 북한 땅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곡식이 잘 자라고 남한은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품종도 개량하고 하다가 집단농,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없고 같이 농사져서 같이 똑같이 배급받는 이게 아니라 개인농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밭에서는 5배, 어느 밭에서는 7배까지 생산이 느는 거예요. 북한은 원조를 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춥고 척박한 땅인 그 북한 땅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보장해 줄 때 소산이 7배까지 늘어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죄악으로 미친 듯이 반성경적으로 치닫지 않으면 죄인들에게조차 구원하지
하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소산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물며 멸망할 하나님을 계속 등질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들 설마 이방인 성도에게 주는 은혜가 줄어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식의 논리도 지금 사도가 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넘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혹시 이들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냐? 아니라 넘어지는 것에서도 그걸 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셨고 그들이 설 때 믿음으로 은혜로 설 때 너에겐 더 큰 은혜가 있다. 한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기하거나 샘날 필요 없어요. 설교 잘하는 부목사가 들어오면 언젠가 그가 사라진다고들 하죠, 교회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저보다 말씀 선포를 훨씬 잘하는 칼빈 목사님 같은 부목사가 나중에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 많이 세울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그분이 개척할 때가 되면 개척을 우리가 힘써 돕고 그전에는 함께 사역하고 또 그분이 충성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저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쳐서 복종하면서 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나는 막 버림받고 나는 불행하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고 영광을 밝히 비추든지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자랑할 때 기쁨으로 넘칠 것이에요. 예, 확실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논증이에요. 그들에게 아직 구원이 남아있고 어마어마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구원이. 여기서 제시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리고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서는 복수형을 썼지만 뿌리에서는 단수로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시하며 떠올리게 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별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상들을 숭배하던 가족의 일원인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사 거룩하게 여기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성도로 아브라함이 살아갔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경건하게 그 언약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갔죠. 은혜를 입고 충성했죠. 그들이 거룩한 즉 그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 즉 떡덩이가 그 뿌리가 거룩한 즉 이제 쫙 펼쳐지는 가지들의 거룩함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결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끊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함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품이 본성이 이방인인 우리보다 거룩하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들도 악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류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편의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 언약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남아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하게 거의 정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날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1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여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보존되었고, 그리고 이 66권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힘차게 달려간 사도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지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의 원수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나 그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우쭐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죠. 어느 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쓰인다고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 세종대왕과 그런 말들,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정리하고 가르쳐온 그 말들을 배워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는 표준어로 딱딱 배워서 잘하는데 너희 전라도 부산 놈들 삐뚤빼뚤 말하고 이 잘난 척하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접붙여진 건데, 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고, 일부가 멸망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막 불안 가운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그 죄성을 생각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며 더 확신을 갖고 충성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겸손하라, 낮아지라, 엎드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섰다고 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무엇이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간 유대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들 가운데 중대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에요. 지금 자랑하지 말라라고 18절에서 말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고 충성된 성도로 산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입었고, 그렇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하나도 아니라서 너희가 조금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은혜를 찬양 드리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거룩한 시기심을 품게 하도록 충성된 성도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본문 말씀의 경고이자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쉽사리 교만의 재료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혹은 서로를 높이는데 쉽게 사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역사잖아요. 우리 가운데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구원받으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거듭나기 전에 은혜로,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행사예요. 구원은 단독 행사.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의지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그 100% 은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구원도 훔쳐서 내 영광으로 돌리는 습성이 성도 안에 남아있다면, 성도가 된 뒤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은혜 가운데 발현되는 성화와 순종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교만의 재료로 삼을까. 그렇죠? 100%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도 내가 했다고 하는 판인데,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순종했던, 이 행동했던, 그 충성했던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나를 높이는 데 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보다 순종이 부족한 성도, 성화가 덜 된 성도를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요. 물론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경고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한 명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 차원에서 권면하고 이런 세부적인 권면도 가르쳐 주시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셨을 때는 권면하는 것이, 꾸짖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말씀하죠. 근데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늘 조곤조곤 나긋나긋 부드럽게 말씀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다른 곳을 보면 정말 다급하게 무슨 감전된 사람 있으면 의자로 후려쳐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발로 차라고 하잖아요. 불에 빠져든 사람 있으면 때려서라도 들쳐업고, 무슨 욕심을 부린 사람이 뭐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뭐 찾아올린다고 하면 목을 졸라서라도 우리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을 위급할 때는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 스프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책상을 밟고 일어서서 그러다 멸망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외친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돌이키게 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 그것도 온유함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보다 순종이 부족한 성도, 성화가 부족한 성도를 멸시하고 나의 순종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성화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는 젊을 때부터 정말 경건한 성도였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합당한 존경이죠. 지나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는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경건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경건한 또 제사장 가문의 딸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너무나 귀한 본을 받았어요.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마치 디모데가 그 외가 쪽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살다가 순교한 나이, 그 나이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가 되는 사람도 있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충성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볼 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구원 받은 뒤에 우리의 순종과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고, 그걸 은혜를 거부하며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한 자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꾸짖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28살 때인가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그 경건과 그 학식,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한 성도가 되어도 결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감사 위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아, 내가 은혜를 못 입어서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 우리가 악하게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사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범한 거예요. 그 주신 육신, 영혼, 이 시공간과 교류할 이웃들, 자산들, 재능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는 길을 우리가 택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불순종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고, 우리의 순종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죄악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죄악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순종이 부족한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돼야 할까요?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고 막 이런 성도,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막 비난하거나 교만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한 부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불순종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하셨어요. 존경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뭐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내가 연약하고 무슨 형이 동생이 연약해서 막 쟤 왜 그래 이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성도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라, 그냥 어느 정도 존중해서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지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성화를 입은 자답게 결코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어찌 저희를 높이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겠나이까? 그들이 저희에게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여졌으니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돕는 그런 충성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 가엾게 여기게 하옵시고 그들의 성화를 돕고 또 그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입을, 저희의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의 말, 온유한 신령의 말, 존경의 말을 주시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에 서서 교만하게 지도하는 말들, 주여, 제가 또 저희 평안교회 식구들 아무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